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죽음을 초래하였고 죽음은 인간의 본래적 영원한 삶을 상실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 등 보이지 않는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같은 인간을 죄의 종 혹은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같이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아래 절망하는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바라는 것에 보증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는 영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근거하여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고 그 후에 아들,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를 다른 날처럼 찾았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에 따른 형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범죄한 인생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와해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곧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아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가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또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적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이미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금도 심판 아래 있어서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며 장차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가장 적극적인 고통과 고민과 고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생은 이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은 곧 사망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부활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공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절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중심한 향락주의,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망의 굴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 예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조작설, 기절설, 환상설로 왜곡하고 부활의 역사성을 실존적 의미로 변절시키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죽음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 굴레와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유입니다. 비로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과정적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부터는 영생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두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바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불신하는 사람은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 신앙자들을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어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육체의 죽음이란 영혼의 천국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와에는 수많은 밤과 안식일이 풀어주지 못하는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풀어주는 비극이 아니라 축복의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열매란 전체 열매가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전체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을 못하도록 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소망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